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에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제도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도를 체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장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 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인을 통리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상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힘이 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득하여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하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에 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해심일경 서분을 보고 있습니다. 서분에는 이제 육사성취가 써져 있다 그랬죠. 육사성취는 육사, 6가지 일이 성취되어지는 것인데, 육사라고 하는 것은 신성취, 문성취, 시성취, 주성취, 처성취, 중성취, 이게 육사성취죠. 신성취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들었느냐는 것이고, 문성취라고 하는 것은 누가 들었냐는 것이고, 시성취라고 하는 것은 언제 들었냐는 것이고, 주성취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말씀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처성취는 어디에서 말씀하셨느냐, 그리고 중성취는 누가 함께 들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해심일경에 있어서 신성취는 여시죠. 여시 이와 같이라고 하는 얘기지만은 사실 이와 같이, 뭐와 같이 들었느냐, 이거를 진리와 같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진리로서 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신성치고 아문이 이게 문성치죠. 그러면 누가 들었느냐? 내가 들었다는 거죠. 이때 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냐 하면은 현재에 커다란 고민거리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나예요. 이게 내가 들어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염예흠정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불교를 믿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필요로 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뭐냐? 염예흠정이에요. 염이라고 하는 거는 싫어할 염자입니다. 예라고 하는 거는 예토예, 더러울 예, 더러운 땅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흠이라고 하는 거는 흠모할 흠자예요. 정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할 정자, 정토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토를 싫어하고 정토를 흠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토라고 하는 거는 뭐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여기죠. 지금 나의 상태를 싫어해야 돼요. 그거는 곧 지금 내가 있는 상태에 불만족을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정토는 만족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불만족이 해소가 되어져 가지고 만족되어진 그런 상태를 흠모하는, 바로 그러한 상태가 돼야지만이 불교를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돼야지만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돼야지만이 불교가 비로소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문이라고 하는 건 뭐냐? 어떤 나냐? 염예 흠정인 나예요. 지금의 상태를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이 불만족스러운 상태가 해결되어져서 만족되어진 상태가 되어진 것을 흠모하는, 그거를 기대하고 그거를 바라는 내가 들어야 됩니다. 일시, 이거 시성치죠. 그러면 언제 부처님이 그런 말씀 하시느냐 하면은 염예 흠정인 상태의 내가 진리가 필요해서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진리의 말씀이 필요할 때, 그리고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자세가 되었을 때, 그때예요. 일시죠. 그때 박가범께서, 박가범은 이제 바가바트라고 하는 말의 음력이죠.
바가바트라고 하는 거의 의역은 세존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바가바트를 어느 경전에서는 세존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또 어느 경전에서는 이렇게 박가범이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살펴본 바인데 그 다음에 이제 주성치예요. 부처님이 어디에 계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제 계셨던 그 장소, 보통 다른 경전에 보면은 사위성 기사굴산 중 뭐 아니도 왕사성 어쩌고 뭐 기스급 고덕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해심일경은 그런 장소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 장소가 나오지를 않고 어떤 장소가 제시되어지느냐 하면은 18가지 원만의 수용토가 제시가 되어집니다. 18원만 수용토, 다시 말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18원만의 수용토에 계시면서 당신은 21종 공덕 성취 수용신이 되어서 그쵸? 21종 공덕 수용신이 되어서 18원만 수용토에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법을 설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18원만 수용토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18원만 수용토라고 하는지 뭐 다른 거를 참고하지를 못해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름을 붙여봤어요. 첫 번째가 광명원만 수용토, 두 번째가 행원만 수용토, 세 번째가 식원만 수용토, 네 번째가 보살원만 수용토, 다섯 번째가 성중원만 수용토, 여섯 번째가 법미원만 수용토, 일곱 번째가 의리원만 수용토, 여덟 번째가 번뇌원만 수용토, 아홉 번째가 중마원만 수용토, 열 번째가 장엄원만 수용토, 11번째는 열애장엄원만 수용토, 12번째는 염해행원만 수용토, 13번째는 지간원만 수용토, 14번째는 해탈원만 수용토, 15번째는 무량공덕원만 수용토, 16번째는 보화원만 수용토, 17번째는 궁전원만 수용토, 18번째는 박가범 원만 수용토, 이렇게 18가지 수용토에 계시는데 한 곳 한 곳을 갖다가 설명을 드리면은 우선 광명 원만 수용토라고 하는 것은 가장 찬란하게 가장 뛰어난 광명이 빛나는 칠보장엄에 머물며 큰 광명을 놓아 일체 끝없는 세계에 한량없는 방소를 널리 비추니 묘한 장식이 사이사이에 펼쳐지고 두루 원만함이 끝이 없었고 그 량은 헤아리기가 어려워 3계를 뛰어넘었다. 이 부분이 이제 광명 원만 수용토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처님이 어디 계셨느냐 하면은 칠보장엄에 머물고 계셨어요. 칠보장엄은 어떤 것이냐? 가장 뛰어난 광명이 빛나는 곳이야. 그렇죠? 가장 찬란한 게 가장 뛰어난 광명이 빛나는 이건 칠보장엄이죠. 칠보로 장엄되어 있는 그런 곳에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칠보로 장엄되어 있어가지고 광명도 가장 뛰어나고 가장 찬란함도 가장 뛰어난 그런 곳에 머무시면서 거기에서 큰 또 광명을 놓는 거예요. 광명이 뛰어나고 찬란함도 가장 뛰어난 그런 칠보로 장식되어져 있는 그런 장소에 계시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큰 광명을 놓는 거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큰 광명을 놓으니까는 그 광명은 이 세계에 한량없는 모든 장소를 다 광명이 비춥니다. 그러면서 묘한 장식이 이 모든 장소 그 사이사이에 두루 펼쳐지고 그 원만함이 너무 뛰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3계를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이제 건데, 이 3계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존재하는 모든 거예요. 불교에서는 이제 존재하는 모습을 얘기할 적에, 이제 윤회하는 모습을 얘기할 적에는 육도 윤회로서 얘기를 하는데, 육도 윤회를 갖다가 뺀 그냥 모든 중생들의 존재 형태를 얘기할 적에는 3계로서 얘기해요. 3계라고 하는 거는 욕계, 색계, 무색계를 얘기하는 거죠. 욕계라고 하는 것은 식욕, 성욕, 수면욕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세계고, 색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로부터의 지배는 사라졌지만은 청정한 물질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것이고, 무색계라고 하는 것은 청정한 물질조차도 없어졌지만은 청정한 정신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세계예요. 다시 말해서 욕계라고 하는 것은 식욕, 성욕, 수명욕에 자유롭지 못한 세계고, 그리고 색계는 그런 거로부터는 자유로워졌지만은 청정한 물질에서는 자유롭지 못한 세계고, 무색계라고 하는 것은 청성한 물질로부터는 자유로워졌지만은 청정한 정신으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한 세계, 이게 무색계라고 하는 거죠. 이 3계가 다 불교에서는 제도되어져야 될 대상입니다. 중생들의 모습이에요.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교도들 중에서는 이 무색계의 상태가 깨달음의 세계고,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해탈의 세계고.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것조차도 속박되어져 있는 육도윤회의 세계 속에 하나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3계를 얘기할 적에는 중생들이 존재하는 모든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를 다시 해석하면은 부처님께서는 찬란함과 광명이 너무 뛰어난 그러한 7가지 보배로 장엄되어져 있는 곳에 계셨는데, 그곳에서 광명을 놓았더니 그 광명은 모든 세계에 두루 비춰지고, 그리고 또 이거로 인해서 묘한 장엄이 전 세계에 쭉 퍼져가면서 그 원만함이 끝이 없고 굉장히 뛰어났는데, 이거는 중생들이 사는 세계에서는 도저히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었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광명원만이죠. 그러한 곳에 부처님이 계셨고, 그리고 행옥만, 행하는 곳마다 세간을 스승하게 벗어났으니 성근에서 일어난 것으로서 최고로 자제하였다. 이렇게 행이 원만한데 어떻게 원만하냐? 세간의 수승함을 벗어났고, 세간의 수승함을 벗어났다고 하는 것은, 이 세간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들의 생각의 세계예요. 다시 말해서 중생들이 그 어떤 것도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그렇죠?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중생들의 모든 생각을 벗어난 그 행위가 그렇다 이거야. 행위, 중생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행위였으며, 그리고 이것이 선근, 착한 것인데, 이 착하다고 하는 것에는, 선근에는 뭐가 있냐 하면은 속박이 있어요. 그런데 속박이 없는 자유로운 선근, 가장 뛰어난 거죠. 그러니까는 이곳에서의, 이 수용토에서의 행하는 것은 중생들의 생각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며, 중생들은 생각할 수 없는 행위며, 그리고 이거는 진짜 착한 행동인데, 그 어느 것에도 속박되어지지 않는 아주 자유로운 그러한 행위다. 그런 행위 있는 곳입니다. 식원만,
맑은 식으로 모습을 삼은 열애의 도읍이었으며, 맑은 식. 이때 이제 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마음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제 요게 이제 약간 또 달라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불교에서는 먼저 그 육처를 얘기하죠. 안, 이, 비, 설, 신, 그리고 의. 이렇게 얘기해요. 눈의 대상이 색, 귀의 대상은 성, 비의 대상은 향, 그리고 혀의 대상은 맛, 그리고 몸의 대상은 촉감이죠. 이렇게 피부의 대상은 자, 이렇게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 물질 정보를 자극을 받아들이면은 여기에 이제 안식, 식이 있죠. 안식, 그 다음에 이식,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이, 식이 이제 눈이 받아들인 거를 안식이 인식하고, 귀가 받아들인 거는 이식이 인식하고, 코가 받아들인 거는 비식이 인식하고, 혀가 받아들인 거는 설식이 인식하고, 피부가 받아들인 거는 신식이 인식하고, 이렇게 인식이 되어지면은 법이라고 하는 대상이 생겨요. 이거를 의가 또 받아들이면은 의식이 이거를 인식하죠. 이렇게 의식이 인식하고 나면은 이거를 이제 그 만화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전달을 하고, 만화식은 그러니까 아집이에요, 아집. 그리고 이거를 이제 아레아식으로 전달하죠. 아레아식은 업장이에요. 업의 창고다 이겁니다. 업의 창고. 업장이다라고 얘기하죠.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 저장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것도 식이고 이것도 식이죠. 그러니까는 식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렇게 이것이 다 식이에요. 제가 일반적으로 항상 그려드릴 적에 그 도표에서 보면은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였느냐 하면은 실제 상황에 있는 자극들을 감각기관이 받아들이면은, 그리고 또 자기가 이제까지 경험한 것이 나오면은 이거에 의해 가지고 마음은 어딘가에 이동을 하죠. 이동을 하면서 거기서 생각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생각하고 있는 거는 마음이 더러운 데 가 있기 때문에 더러운 생각을 하는 거고, 깨끗한 생각을 하는 이유는 마음이 깨끗한 곳에 가 있기 때문에 깨끗한 생각을 하는 건데, 마음이 더러운 곳에 가 있다 그러더라도 마음은 더럽지가 않죠. 생각이 더러운 거지. 마음이 깨끗한 곳에 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 마음이 깨끗한 게 아니라 생각이 깨끗한 거죠. 마음은 깨끗하고 더럽고 한 게.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맑은 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바로 이러한 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식에서 얘기할 적에 요 아리아식이라고 하는 건 뭐죠? 이거는 경험이거든. 그렇죠? 경험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얘기하는 식,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마음, 그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막 구분하는 게 이제 많이 복잡하기는 한데 그하고는 이제 많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분명히 그 더러운 곳에 가니까 더러운 생각을 하고 깨끗한 곳에 가니까 깨끗한 생각을 하지만은 마음은 더럽혀지지도 않고 깨끗해지지도 않거든요. 그러면 이 식하고 마음하고 어떻게 이거를 분류를 하느냐? 식이 곧 마음이냐? 이렇게 보기가 약간 힘들어요. 여기서 식이라고 했을 적에는 생각이라고 하는 부분도 약간 들어가 있고, 그렇죠? 또 마음의 작용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은 요 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마음이 하는 작용에 의해 가지고 생기는 겁니다. 꼭 생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마음에 의한 작용에 의해 가지고 생겨나는 것들일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은 이제 이런 것들은 심소로서 취급하지 않고 그냥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범위 내에 마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맑은 식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요 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마음 그 자체는 맑은 것도 없고 또 흐릿한 것도 없거든요. 맑은 생각이 있는 것이고 흐릿한 생각이 있는 것이지. 그런데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심마음으로 봐요. 생각을 심소라고 보고. 하지만 엄밀히 보면은 이 식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이렇게 분류하는 것들을 보면은 그렇죠? 생각이 한 요소, 마음이 하는 작용, 이런 걸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이제 구분하지는 않지만은 사실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부분도 약간 구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죠. 어쨌든 간 그런 의미에서 맑은 식으로 모습을 삼은 열애의 도읍이었으며 어디가 지금 부처님이 머무시는 그 수영토가 부처님이 법문하시려고 지금 맛있는 거기가 맑은 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 안식, 이식, 비식,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될 수 있으면은 마음이 하는 작용이 뭡니까? 실제 사항을 판단하는 거죠. 뭐 말따로 하는 건 뭐야? 이거는 덜 왜곡되어지는, 그렇죠? 실제 사항이 왜곡되어지지 않는, 이거 지혜라 그랬죠, 그렇죠? 지혜로운 그러한 곳에 그러한 실제 사항이 왜곡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삼은 열애의 도읍이었으며, 여기서도 재밌어요. 왜 열애의 도읍이냐? 자, 진리가 있는 곳은 실제 사항이라고 그랬죠. 이 실제 사항을 마음이 분석하면은 마음에는 무명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왜곡시킨다 그랬죠. 실제 사항을 왜곡시킨 것이 생각이에요. 바로 실제 사항이 진리가 생각 속으로 들어와 있는 게 열애예요. 그러니까는 맑은 식으로 만든 생각이라는 소리죠. 그렇죠? 맑은 식으로 만들어낸 생각의 열애의 도읍이었으며, 맑은 식으로 만들어낸 생각, 이 맑은 식이라고 하니까는 곧 이거는 실제 사항을 크게 왜곡시키지 않는, 그렇죠?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살원만 모든 대보살이 구름같이 모이는 것이었고, 이거는 뭐 더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자리이타 원만 상구벌이 하와 중생을 일천하는 대승불교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죠. 다시 말해서 소승불교에서는 아라한가를 얻으면 부처가 된 거였는데, 대승불교에서는 중생이 다 제도져지고 번뇌가 다 끊어지고 불도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부처가 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승불교에서는 아라한가를 이루기 위해서 수행하는 자들이 보살이었는데, 대승불교에서는
이 삼과를 얻기 위해서 수행하는 자들이 보살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승불교에서 보면은 부처란 존재할 수 없고 이제 보살만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한 보살들이 구름같이 모여있는 거기가 바로 그러니까 곧 어떻게 하면은 중생들이 다 제도되어지고 어떻게 하면은 중생들의 모든 번뇌가 끊어지고 어떻게 하면은 중생들이 다 불도를 이룰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는 이들이 구름같이 모인 것이었고, 그 다음에 성중원만이에요. 이거를 보면은 한량없는 천, 용, 약차, 건달바, 아소락, 개로라, 긴나락, 모호락가, 인비인, 사람인 듯 사람 아닌 듯한 이 인비인 무리가 항상 따르고 모시는 것이었다. 사실 여기서 나오는 이게 이제 다 뭐냐면 팔부신중이에요. 용, 약차, 건달바, 아소라, 게도라, 긴나라, 모호락가, 인비인. 이게 뭐냐 하면은 여덟 개잖아요. 8개를 이제 팔부신중이라 그래요. 불교에서는. 다시 말해서 부처님을 보호하는 8의 신중이죠. 한량없는 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늘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용이라고 하는 거는 아시겠죠? 전설적인 축생이죠. 사는 것이 수미산을 둘러싸고 있는 9개의 산맥 사이사이에 향수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 속에 산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다에는 용왕이 산다 그러잖아요. 거기서부터 유래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용왕이 뭡니까? 용의 왕이지. 용이 사는 곳은 바닷속에 살아요. 그런데 지구의 바닷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구의 바닷속은 아무리 들어가도 용왕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약차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원래 산스크리트의 야크샤라고 하는 거를 음력해서 쓴 것인데 본래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하지만은 굉장히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두려운 어떤 귀신과 같은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죠. 공양을 잘 하는 사람들에게는 재물을 베풀고 재물을 갖게 하고 또 아이를 갖게 하고 이런 힘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는 불교를 지키는 신으로 이제 받아들여졌죠. 불교에서는 8부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제 수미산 중턱에서 북쪽을 지키는 사천왕 중 북쪽을 지키는 비사문 천왕의 권속으로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뜻으로는 이제 사람을 잡아먹고 사는 그런 이제 귀신으로 나오기도 해요. 이게 이제 야차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건달바라고 하는 건데, 건달바는 이 사천왕 중에 동쪽을 지키는 동방지국천왕의 부하예요. 음악과 이 향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음료와 약품을 제공하는 그러한 신입니다. 이제 인도 신화에서는 하늘에 있는 천신들을 위해서 허공을 날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음료와 약을 갖다가 이제 제공하는 그러한 신이고, 술하고 고기를 먹지 않고 오로지 향만 먹는다 해가지고 향신, 식향, 심향이라고도 불리기도 해요. 불교에서는 사천왕의 중에 동방지국천왕의 부하로서 불교 신자들을 갖다가, 이 불교를 믿는 신자들을 갖다가 수호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죠. 이 건달반 신화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천상에 소마라고 하는 물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신성한 물이거든요. 이 물은 굉장히 신령스러운 약이기도 해가지고 이 건달반은 이 약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의사다, 그렇게도 이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아수라. 아수라는 이제 우리가 그 육도윤회 중에 천상이 있고 그리고 인간이 있고 그 밑에 수라가 있거든요. 수라가 이 아수라예요. 보통 아수라하고 천상은 맨날 전쟁하고 싸워요. 그러니까 아수라에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미인인 여자들이 거기 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늘에 있는 신들은 이 아수라 세계에 있는 여자들을 빼앗기 위해 가지고 쳐들어가고, 또 아수라들은 하늘에는 이 수라 세계에서는 없는 맛있는 음식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뺏으러 또 쳐들어가고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요즘 뭐 애들이 하는 게임 같은 거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아수라 그래가지고 여자 캐릭터를 갖다가 전쟁을 하는 여자 캐릭터를 아주 그냥 빨개 벗겨가지고 무슨 갑옷을 갖다 비키니를 입혀놓고 이름을 아수라라고 붙이고 그래요. 그런 게 이제 다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하여간 요즘 애들 게임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이 아수라가 상당히 매력적인가 봐요. 그 다음에 이제 게로라는 이제 이거는 가루라라고 하는데 모습은 독수리 모습을 하고 있는데 날개는 봉황의 날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날개를 피면은 360리나 날아간다고 합니다. 이 새를 갖다가 흔히 우리가 금시조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머리와 날개가 황금빛이야. 머리가 날개가 황금빛이 가지고 이제 황금빛으로 번쩍번쩍해요. 그래가지고 금시조라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묘시조라고도 하죠. 사는 것은 수미산, 그쵸? 주변에 4개의 바다에 산다라고 하죠. 금시조는 보통 뱀을 먹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도 아주 잘 먹어요. 그래서 용이 이 금시조의 식량이 되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 이 탱하라든지 그 경주에 그 박물관 있잖아요. 근데 가면 다 있어요. 이 팔부 신중들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긴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인도에서는 세상을 창조한 신이 브라흐만이거든요. 브라흐만의 손톱 끝에서 태어나가지고 수미산 천계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그런 신입니다. 인도 서사시 마하바라타 이런 데에도 또 불교 법화경에도 이제 등장하는 그러한 신인데 아름다운 음악과 노래로 인간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신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제 팔부신 중에 하나죠. 보통 머리는 그쵸? 말머리고 몸은 사람 몸을 가졌다고도 해요. 그리고 또 저희 그 머리가 인간이고 새 몸을 가졌다라고도 합니다. 흔히 뭐 그 불교에서는 이제 가릉빈가라고 하잖아요.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부처님을 만나면 있잖아요. 모습이 예쁜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가지고 부처님을 만나서 법문을 듣는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호락가, 이제 모호락가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마하라가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음력한 건데 이 마라고 하는 거는 크다란 소리예요. 그리고 이제 이 라가라고 하는 거는 우라가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이제 이게 이렇게 붙여가지고 마하라가라고 하는 건데 이 우라가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건 기어다닌다 이런 뜻이에요. 기어다닌다. 그러니까는 크게 기어다니는 큰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뱀이지, 뱀이나 용같이 생긴 거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다리가 없어가지고 배와 가슴으로 기어다니기 때문에 이 마하라가를 갖다가 대흉북행이라고도 또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이제 음악의 신이에요. 굉장히 그 노래를 잘하고 그리고
이 시는 주로 있잖아요. 사찰을 지킵니다. 사찰을 지켜요. 그래가지고 우리 전설 중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집에 커다란 구렁이가 나오면은 집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다.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있죠. 그리고 또 절에서도 어떤 법당을 이렇게 그 밑에 했더니 거기 커다란 구렁이가 있는데 그 구렁이를 갖다가 스님들이 그쵸? 절을 지키는 신이다. 예. 왜 그런 얘기가 그러냐 하면은 이 마하라카라고 하는 것이 마하가 크다, 이 우라가 기어다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게 뱀을 얘기하거든, 뱀. 그리고 이거에 주는 임무는 절을 지키는 게 주로 임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흔히 우리나라에서도 옛날부터 그 집에 구렁이가 살잖아요. 그러면 업신이라 그래가지고 잘 모시고 먹이도 주고 뭐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리고 구렁이가 빠져나가면 집이 무너진다 뭐 이랬던 것처럼 이게 이제 이 마하라카로부터 유래되어서 나오는 그러한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인비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람인 듯한 사람 아니라고 하는데 이거 이제 사실은 반복되어지는 것이긴 하지만은 이제 긴나라 또는 가릉빈가 뭐 이런 이제 것들하고도 이제 또 다르게 또 그렇게 쓰이기도 해요. 하여간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팔부신중인데 그러니까 성중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한량 없는 그러니까 이게 이 한량 없는이 천만 해당되는 거 아니야? 한량 없는 천, 한량 없는 용, 한량 없는 약자 이런 식이에요. 그렇죠? 한량 없는 천, 용, 약자, 건달바, 아수라, 게로라, 긴나라, 모호라카, 인비인 이 무리가 그러니까 한량 없는 팔부신중이 항상 모시고 따르는 그러한 장소라 이거야. 그게 이제 법미원만 광대한 법의 맛은 항상 기쁘고 즐거움을 가지고 있어. 법미. 그러니까는 이렇게 법문을 들으면은 그 법문에 맛이 있는 거죠. 그 맛이 뭐냐 하면은 기쁨과 즐거움이야. 뭐에 대한 기쁨이냐 하면은 깨달음에 대한 기쁨이야. 뭐에 대한 즐거움이냐 하면 깨달음에 대한 즐거움이야.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한 깨달음일 수도 있고, 자기가 지금 어디 있는지, 내가 지금 왜 이러는지, 이런 거 등등에 대한 깨달음, 이러한 즐거움이 있는 거죠. 이제 오늘은 이렇게 처성치를 얘기를 하는데, 처성치라고 하는 것은 18원만 수용토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6번째 수용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어가지고 계속 18원만 수용토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단지 이겁니다. 이곳에 계시면서 이제 법문을 설한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이 안에 이제 무슨 중요한 뜻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사실 중요한 뜻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러한 곳에 왜 계셨는지, 이제 그것이 바로 앞으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이게 그걸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는 거죠. 그 암시가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심일경은 장소가 역사적인 장소가 아니라 이전까지 다른 장소가 등장하거든요. 실제 했던 장소가 등장을 하는데 해심일경은 이렇게 실제 하는 장소가 아니라 있는 장소를 18원만 수용토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아니요, 마음이에요. 저거는 마음이고 이제 생각은 심소를 얘기하거든요. 저거는 심왕이에요, 심왕. 마음의 심왕이라고 얘기하고, 이게 생각, 심소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제 맑은 식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맑은 식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식 자체는 맑고 흐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식이라고 하는 거에도 약간 생각적인 요소하고 마음적인 요소가 있는 걸로 분류가 돼야 된다. 마음이 맑아지고 흐려지는 건 없다라고 하는 거고,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맑은 식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러면은 마음이라고 하는 거에는 기능이 실제 상황을 왜곡시키는 기능이 있다 그랬잖아요. 무명이 있다, 그걸 무명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마음에는 무명이라고 하는 기능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실제 상황을 왜곡시킬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맑은 식은 실제 상황을 왜곡을 안 시켜. 무명이, 그러니까는 물론 완전히 안 시키는 건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실제 상황에 가깝게 판단하는 거죠. 그걸 얘기하려고 맑은 식이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그걸 열의 도읍이라고 한 것도 생각 속으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맑은 식에 의해서 나타나는 생각은 실제 상황이 덜 왜곡되어진. 그렇죠? 자, 그렇게 해야지 실제 상황에서 온 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18가지 수용토가 있는 게 아니라 수용토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 수용토가 어떤 곳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이 어디 계시느냐? 부처님도 지금 생각의 세계에 계시는 거죠. 그 수용토라고 하는 건 생각의 세계죠. 그런데 그 생각의 세계가 중생처럼 똑같이 실제상이 왜곡되어 있는 세계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는 맑은 식으로 모습을 삼은 열의 도읍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18원만 수용토가 이제 부처님이 계시는 장소야. 부처님 여기 있다 이거야. 부처님이 있는 곳이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특정한 그 있는 장소의 무슨 풍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장소가 갖고 있는 어떤 기능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능이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장소를 얘기할 적에는 그 장소의 기둥은 어떻고 집의 기와는 어떻게 생겼고 뭐 이런 등등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다 없고 그 곳이 어떤 곳인지, 그 곳이 부처님의 뛰어난 광명이 있는 곳이고, 그치? 성중들이 모시는 곳이고 보살들이 있는 곳이고 부처님의 그 맑은 식이 만든 열의 도읍이고 등등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곳이 어떤 곳인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려고 하는지, 왜냐하면 그런 곳에서 계셔서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거거든. 응?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밌는 게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생각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법문을 하려고 하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엄밀하게 말하면 이때 부처님은 마음이죠. 부처님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이 수용토에 가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부처님의 생각이 나오겠죠. 그 생각이 이제 우리한테 지금 전해지는 얘기가 되겠지. 다시 말해서 이제 부처님의 법문도 생각이 결과물이잖아요. 부처님이 하고 있는 생각을 말로 표현한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부처님이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야? 마음이 어딘가에 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생겨난 거잖아. 그렇죠? 그럼 이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이거야. 마음이 이런 곳에 가 있다 있는 거지. 마음이 이런 곳에 가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생각, 그러니까 마음이 이런 곳에서 가 있어서 거기서 나온 생각을 이제부터 얘기하겠다 이거야.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같은 곳을 향하고 있어야 말도 들리지 않아요? 응? 선생님은 지금 마음이 역사에 가 있어요. 역사를 강의하고 있는데
애는 지금 마음이 저희 그 콩밭에 가 있어. 그러면 안 들어. 맞아요. 그러면 그 듣는 사람도 마음을 여기다가 갖다 두라 이거라고. 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 왜 이런 장소를 얘기를 하느냐? 어? 너도 마음을 여기다 두라 이거야. 어? 나도 마음이 글로 가 있어야 이제부터 얘기가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18 엄마는 들으면서 자기도 있잖아요. 마음을 그 장소로 가려고 노력을 하면서 들어야 돼.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18 엄마를 들으면서 마음이 그것으로 가야 되거든. 근데 마음이 그것으로 가는데 마음이 가는 그 장소를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생각을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서 계속 마음을 그쪽으로 경전이 해심일경을 설하기 전에 마음을 그쪽으로 지금 보내려고 지금 시도하는 중이거든. 그러면 그 의도에 맞게끔 자기도 마음이 그쪽으로 가게끔 좀 노력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자꾸 질문해야 되겠지. 네. 안 그러면은 이제 경전이 이제 안 들리는 거야. 그래서 재밌는 게 모든 경전들은 문성치하고 저희 신성치, 문성치만 성치가 되어지면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성치가 되어지거든요. 저절로. 그런데 이 해심일경은 주성치가 돼야 돼. 주도 자기가 성치를 시켜야 되는 거야. 처성치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은 모르고 들으셨지만은 다음번 강의 들으실 적에는 18원만 원 들으시면서 마음을 그쪽으로 좀 갖다 놓으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많이 생길 거야, 이제. 예? 그리고 마음을 그쪽에다 두고 이제 그 다음 얘기를 들어야 들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마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연불 10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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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성불하십시오.